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수 장로님이 굉장히 재능이 많으시네요. 지난주는 저희 PUC에서 서부 야영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저에게는 마운틴뷰 이렇게 이름을 걸고 참석한 첫 야영회였는데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정 목사님과 또 김도리 목사님께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안부를 물어 주셨습니다.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 어릴 적 그 기억을 보면 굉장히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개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그래서 맞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맞았습니다. 저랑 동생이랑 같이 맞았어요. 근데 얼마 맞았는지 그 엉덩이에 이제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맞고 나서 아픈데 서로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웃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픈데 웃었어요. 막 또 한번 웃기 시작하니까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갔던 어머니가 다시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혼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자숙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낄낄낄 웃는다고 해가지고 왜 웃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맞다가 웃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겠죠. 사람은 아플 때는 아파하고 슬플 때는 울고 즐거울 때는 웃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절은 조금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을 보게 되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질병과 박해, 가난,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재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할 때에 쉽게 그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썩 유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쉽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여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고난과 시험 앞에서 이 고난과 그 시련이 주는 그 목적을 이해하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데에 실패했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떠나는 이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이 고난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초대 교인들에게 썼을 때에는 그렇게 이 정서 그 시대적으로 신앙하기가 편한 그런 시대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같은 동포였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박해를 받아야 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요, 그 당시가 로마가 아주 강성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은 뭘 요구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 로마의 그 지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냥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또 이방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이방 세계의 편만에 있던 우상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이 처했던 것이죠. 자,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이 야고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시대의 이 서신을,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선 정말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야고보는 왜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라는 말의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는 고통을 참고 시련을 견뎌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부분에서 특별히 그 인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인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 성품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인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그 성경절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기다리다, 최후까지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동서를 보게 되면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언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인내는요,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품 가운데 인내를 개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견디는 것일까요?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매일 매순간을 결심하는 겁니다. 상황과 어떤 그 처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삶 속에 인내라는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듀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저자는요, 전직 캐나다 육상 선수였는데 현재는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여지껏 인류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특별히 그 마라톤 선수들이 이 2시간대의 벽을 못 깼죠. 기록을 보게 되면 2시간 뭐 10분, 뭐 2시간 몇 분 이런 기록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2시간대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작은 챕터들을 보게 되면 통증, 근육의 피로도, 산소, 더위, 갈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조합하면 우리도 2시간대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달리기 저도 이제 가끔 하는데요. 뭐 달리기를 비롯해서 뭐 유산소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질까요?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의 각 부위에서 이제 신호를 머리로 뇌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너 지금 더 뛰면 심장이 터질 수도 있어. 더 뛰면 무릎이 망가질 수도 있어. 이런 신호들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목은 마르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다리 근육은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신호들을 바탕으로 뇌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더 뛸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자,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결정하십니까? 뇌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읽은 이 책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선수들이 운동 중에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강도나 발생되는 시간은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가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마라톤 선수들, 제가 이제 마라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 장거리 달리기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하프 기록이 한 1시간 50분 정도 나왔습니다. 21km를 1시간 50분, 한 2시간 정도에 뛴 건데요. 마라톤 선수들은 42km를 얼마에 뛴 거예요? 2시간에 뛰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랑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계속 이 2시간 동안 사투를 합니다. 더 뛸까 말까, 더 뛸까 말까.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 마라톤 선수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선수들은 덜 할까요, 저보다? 이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그 고통, 그리고 비슷한 그 인터벌을 가지고선 그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잘 못하는, 그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 일을 그 선수들은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선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선수들은
여러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신호가 와도 아, 내가 죽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뭐 한 거예요? 안 거죠. 근데 우리는 아,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못 가는데, 선수들은 그것이 진짜 신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것도 진행하겠거니 하고선 계속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구력이란 그만두고 싶다는 욕망과 계속해서 싸우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멈추거나 물러서라고 혹은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본능의 지시를 거부하고 더디게 가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환경이,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뇌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에 의해서 내가 지금 행하는 그 발걸음, 그 러닝을 멈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 경험하게 되는 시험이나 이 고통들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하게 만듭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게 만듭니다. 너 이거 좀 더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더 하면 네가 무언가를 잃을 수 있어. 네가 더 계속 고집한다면 지금껏 네가 이루어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얻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쌓여서 그 앞을,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멈추지만 성경은 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 지구력과 이 정신적 지구력 사이에는 생각만큼 명확한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상 선수들은 뭡니까? 그 운동 연습을 통해서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연습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육체적인 어떤 그 지구력과 정신적인 지구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정신적으로서 그런 것들, 어떤 그 인내를 이루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 학자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디모데는 야고보는요, 시험을 만나면 아주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게 여겨야 되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기록과 명예를 위해서 고통을 참아냅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아내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목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을 더 내딛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신앙을 하면서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경험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겨감으로써 우리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인내라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시험을 받아서 연단되어서 이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내를 소유한 이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입구에서 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입니다. 성경은요 그 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진주로 이렇게 꾸며셨을까요? 예전에는 굉장히 귀한 게 진주인데 뭐 지금 그렇게 막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더 비싼 그런 보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진주로 그 문을 꾸미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진주는요 진주 조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진주가 사람에게는 보석이지만 조개에게는 아픔이며 슬픔이고 또 눈물입니다. 이 조개 안에 외부의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 안의 피부를 찢어버리죠. 그래서 아픔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곰고 그러면 이 조개는 뭐 합니까?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계속 이 분비물을 내 가지고 그 이물질을 싸고 해서 굳어진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조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녹여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소화액을 내뿜는 거죠. 아픔이 계속되지만 조개는 계속해서 이겨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화액이 쌓이고 굳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 결과가 뭐예요? 진주인 것입니다. 진주는 인내의 산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그 예루살렘의 그 성문이 진주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는 이들이 어떠한 존재이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이지만 그 가치를 알아서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인내라는 열매를 그들의 그 가슴으로 품은 사람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뭘로 만드신 거예요? 진주문으로 만드신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그 어려움의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우리의 그 걸음이, 우리의 그 행진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아픔 가운데 멈춰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는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처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내라는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야고보 말한 기쁨, 진주조개가 말하는 인내,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